우리는 주일 예배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준, 새로운 기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복심에 관한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자신의 차를 길거리에 세우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를 주차하는 그 자리에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 개를 위협하고 이렇게 좀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요. 그 개가 이제 도망을 쳤지만 나중에 그 개가 그 청년이 세워놓은 차에 다가와서 그 차에다가 오줌을 싸고,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개를 그 차를 막 물어뜯고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 주인이 아침에 와 보니까 차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그곳에 CCTV가 달려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그 개들이 막 와갖고 그 차를 엉망으로 만든 그 장면을 이제 동영상으로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보복심인데, 이 보복하는 이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일반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도 자신을 해코지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무엇인가가 다시 되돌려 갚는, 안갚음하는 이런 모습이 짐승들에게도 있고, 또한 우리 인간들 본성 가운데도 이 보복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건드렸을 때, 특별히 자신을 무시했을 때 그것을 되갚아 주려는 이 마음이 바로 이 보복심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말씀 같기도 한데요. 2009년도 3월에 이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인을 짝사랑했던 남성이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그 여인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그 얼굴에다가 염산을 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동 지역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에 대해서 이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그 여인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결국 두 눈, 이 시력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쪽에서 그 여성의 부모가 이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국 그 남자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재판장이 이 벌을 어떻게 줬냐면, 이 여인의 눈을 멀게 한 이 남자에게다 똑같이, 여기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이 그 남성의 눈에 염산을 10방울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법원에서 그것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는 여성분들은 잘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되겠지만, 실제 이 판결이 그대로 진행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판결이 되자 너무한 것이 아니냐,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이란 법정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제 보류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보복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수를 인정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를 허락하신 말씀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4장은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벌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이를 상하게 하는 그 정도로 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손가락이 부러지면, 누군가 손가락을 부러뜨리게 하면 손목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 이렇게 옮겨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보복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준은 무엇이냐면,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기준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하고 그렇게 되면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그것을 갚아주려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고 보자, 갚아주겠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고 건드리게 되면 그대로 앙갚음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이렇게 건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발끈합니다. 당장 보복할 수 없으면 그것을 가슴에 묻고 언젠가 기회가 생길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복수를 합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뒤끝 있다는 그런 표현 쓰죠. 뒤끝이 장렬한다. 예,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야구를 이렇게 즐겨 보다 보면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가 그 공을 치는 타자를 향해서 직접 공을 던져서 맞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저렇게 이제 헬멧을 쓰고 야구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헬멧을 쓰지 않고 야구를 하던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투수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실제로 이 미국 야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헬멧을 쓰고 야구를 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공을 타자에게 맞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에 맞은 사람은 안다고 합니다. 일부러 맞췄는지 실수로 맞췄는지. 운동하는 선수들은, 프로들은 이것을 알아요. 이제 손에서 공이 빠져나가서 맞게 되면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나 일부러 공을 맞췄다고 느껴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회, 야구라는 것이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습니다. 항상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것이 번갈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대편 투수가 누가 되든 간에 또 맞추게, 공을 던져서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막 엉겨붙어 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야구 경기에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인데요. 만약에 우리 편 선수가 공에 맞았는데 그 투수가 상대편을 맞히지 않으면 그 투수는 그 팀 안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맞았다면 상대방을 반드시 또 맞춰야 되는 것이 이 미국 프로야구의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경기를 보니까요, 맞히고 또 맞히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하는, 그러면서 또 나와서 엉겨붙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보복심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수는요, 끝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복을 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보복을 당한 사람이 다시 또 보복을 하는 것, 이번 경기에서 끝이 안 나면 다음번 경기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두 나라는 오랜 적대국입니다. 계속 싸웁니다. 싸우고 말고 싸우고,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선이 지금 두 나라에 가 있습니다. 지금 싸우기도 하고 또 잠시 휴전 상태도 하고 계속 이 분쟁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그동안 많은 전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은 테러와의 전쟁 해갖고 아주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쌍둥이 빌딩이 이들의 소행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 일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또 그것 때문에 또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 테러와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미군의 사상자가 4,000명을 5,000명에 육박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절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빈 라덴의 아들이 이 알카에다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빈 라덴의 아들에게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빈 라덴의 아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쪽 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놓습니다. 그 아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또 어딘가 숨겨져 있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수는 이와 같이 계속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심은 시계추와 같습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움직이면 다른 반대쪽으로 움직여가는 것. 그렇다고 이 복수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수심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세 대를 때려야지 이 복수심이 사라진대요. 한 대 맞으면 세 대 때려야 돼요.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면 이 복수심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세 대를 때려요. 그럼 세 대를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세 배를 또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수하는 내용, 그런 영화 드라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어떤 일에 복수를 하면 보는 사람들은 아주 시원합니다. 예전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옛날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 시문아, 지금은 은퇴했지만 시문아라는 아주 예쁜 배우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이쁜 시문아를 배신할 수 있을까? 그 남자 정말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드라마가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그 시문아 씨가 했던 대사, 자신을 배신한 그 남자 부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부수어버리겠다. 제가 이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 드라마에서 그 표현이 정말 아주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부서지는 그런 장면들, 그런 내용, 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청률도 꽤 높았고요.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복수심으로 무너져가는, 부서지는 그런 내용들에 많은 시청자들이 열광했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말 복수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질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 다 복수해 보셨죠? 예.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복수를 당해 보셨습니까? 예. 복수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복수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만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고요. 현실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해도 뭔가 남아 있습니다. 뒤끝이 또 남아 있고 또 그 문제가 다시 살아나고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이 복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남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좋은 것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생기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보복심, 이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고, 예수님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되갚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복잡한 이 악한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가? 악을 악으로 심판하는 방법보다는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우리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수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한 사람이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예전에 그 싸움할 때 이 볼을 서로 붙잡고 싸우는 게 있습니다. 서로 양쪽 아이들이 볼을 붙잡고 막 볼싸움,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은 그러고 많이 놉니다. 막 볼을 막 서로 막 잡아 당기면서. 여러분들 볼싸움을 할 때 이 볼싸움이 어떻게 하면 끝나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이 볼이 찢어지도록 잡아 당긴다고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끝나는지 알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놔버리면 끝나요. 이 복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수해서 끝나죠. 그러나 한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놔버리고 그냥 그 고리를 끊어버릴 때 이 싸움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대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이 고리를 끊어버리라고,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에 간디라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산상설교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영국과 이 독립전쟁을 벌일 때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정책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이 영국과 같이 무지막지한 힘이 있는 이 나라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인도가 군사적으로 어떤 힘을 길러서 영국과 대항해서 싸우면 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고안한 방법이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의 이 독립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엊그제가 우리 3.1절 100주년 되는 그런 기념일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0일 저희 학교 다닐 때 이 3.1절 기념 노래 참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뉴욕 유엔 그 대사관 앞에서 뉴욕에 있는 교민들이 함께 모여서 3.1절 기념 행사를 지냈다는, 유관순 그 열사의 사촌 손녀, 그분이 만세 삼창을 하고 또 이곳에 계신 그래도 한 몇백 명이 모여갖고 그 행사를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3.1운동이 그와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일본, 나라를 빼앗아간 일본에게 비폭력 무저항으로 싸웠던 그 운동이 3.1운동입니다. 인도는 이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지만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겠고, 일본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이렇게 만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또 총칼로 위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과 일본의 차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오는 인도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놔줬어요. 그래서 인도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으로 이렇게 운동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죽이고 결국 이 1919년 우리가 독립이 45년에 이루어져니까 한동안 더 일본의 그 압제에 시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무저항 운동, 이 산상설교에서 어느 정도의 컨셉을 따고 이 운동이 시작이 됐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비폭력 무저항은요 기독교 정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저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때려라.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속에 원하는 그대로 두고, 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싸워봤자 안 되니까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참고 맞는 것, 이것이 비폭력 무저항인데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소극적으로 참고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는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결국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미제라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이 혁명이라는 것이 무지막지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을 무엇으로 뒤엎을 수 있을까? 이 혁명이 그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걸 배경으로 쓴 소설이 레미제라블, 우리에겐 장발장으로 알려지는 소설입니다. 이 장발장이 빵을 하나 훔치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19년을 하게 됩니다.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인간성은 다 파괴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한 원망, 분노, 보복심, 그래 내가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장발장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잘못 때문에 감옥살이를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19년을 살고 나왔는데요, 그러한 장발장을 받아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허기져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성당이었습니다. 성당에 찾아갔을 때 그 성당의 신부님이 장발장을 환영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주고 하룻밤 재워주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선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장발장이 밤에 잠에 깨어서 어떤 짓을 합니까? 그곳에서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그거라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그 신부님,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 은쟁반을 가방에 넣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장발장을 잡은 형사, 자베르라는 형사한테 붙잡혀서 무조건 잡죠.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은쟁반이 있는 것을 보고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을 데리고 그 신부 그 성당에 찾아가죠. 그 잡혀오는 장발장의 모습을 보고 신부가 대충 상황을 짐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제 이 은촛대도 줬는데 왜 이걸 안 가져갔냐? 그래서 그 가방에다가 은촛대를 넣어주는, 이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신부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발장이요, 소설에는 그 순간 바뀝니다. 세상을 향하여 악과 분노와 저주와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이 그 좋은 신부잖아요. 그 신부는 자신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가 그러한 장발장을 다시 한번 선을 베풀었을 때 이 장발장이 거기서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가 빅토르 위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정신이 녹아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무엇인가 폭력을 휘두르고 세상을 뒤집고 복수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런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결국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가장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그 레미제라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은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이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왼손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이 손바닥으로 맞는 거하고 손등으로 맞는 것은 다릅니다. 손등으로 맞아보신 적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없습니다. 맞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굉장히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모욕적입니다. 가장 참기 힘든 모욕을 당했을 때 이 경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면 함께 심리를 더 가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답답하고 속이 그냥 꽉 막힙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못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선을 행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저들을 심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는 거 너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심판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는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결국 이 모든 일의 결론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자, 영원한 이 세상의 심판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리투아니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여자아이를 누군가 아동 성추행을 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겁니다.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요, 이 나라의 어떤 근간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심하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로 방면이 되고, 오히려 그 아버지가 무고죄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는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본인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고를 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판결을 했던 판사도 찾아가서 죽이고, 경찰도 죽이고, 이것이 그 나라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은 이 아버지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몇 달 지난 다음에 의문의 익사체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나라의 온 국민이 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니까 본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 복수를 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한국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우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에 호소하면 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믿고 의지하는 법이 작동하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믿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일 우리가 할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가서
군생활 할 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재미삼아 못 가게도 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고참들이 교회를 한동안 못 가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괴롭히고 막 때리고, 뭐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막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저를 때렸던 사람들이 저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영창도 가고요, 또 그 상관인데 막 얻어 터지기도 하고,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하고는 이 법은 상관없어요. 우리들끼리는 이렇게 통용이 안 되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따로 있구나,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겠구나. 조그만 경험이지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그런 경험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 이거 하나님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고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으로 갚아주는, 여러분들 선으로 대갚아줘 보십시오. 이 굉장히 쾌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대갚아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이 폭력과 미움과 보복과 복수가 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 때문에 그런 세상이 조금은 바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원수 사랑에 관해서 한 주 더 말씀을 전하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해드릴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이 보복심과 원수 사랑 같이 묶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이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원수를 만나도, 원수가 기르는 소를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원수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가 그 원수의 소를 만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잡아먹든지, 팔아버리든지, 더 이상한 데 숨기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 원수의 소를 찾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수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구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원수 이웃 구별하지 말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수이건 이웃이건 상관하지 말고 한 가지 원리, 사랑하라는 이 원리, 이 한 가지 원리로 대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45절에서 48절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과 의인, 악인에게는 비를 주지 않고 의인에게만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가 필요하면 비도 주시고요, 햇볕이 필요하면 햇볕을 주십니다. 가끔 여기에 살면서 한국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북한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은 늘 풍년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자주 가뭄을 만나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밑에는 풍년이고 위에는 가뭄이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쌤통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민족의 반역자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북한에 가뭄이 드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할 때 그 뉴스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저지른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심판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남북 북미 회담이 이제 이렇게 그릇됐다는 뉴스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좀 이번 기회에 잘 돼서 이 대한민국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상황으로 나아졌으면 좋았는데, 이제 회담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또 다음 수순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어느 기자가 그런 트럼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이 또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지금 한 것보다 더 심하게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그 북한 당국이 보다 빨리 테이블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을 받고 트럼프가 바로 중간에 질문을 끊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충분하다. 지금 경제 제재 이 정도 충분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도 살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너무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이게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하고 한국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 저는 가졌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햇볕과 비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대로 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이것을 좀 구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마음속으로 이 간음도 간음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 어렵고 지키기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이것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산상설교에 나온 이 수준은요, 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저 바닥에 있어요. 이 바닥에 있는 우리 수준이 저 하나님의 수준, 어느 세월에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실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최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식이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는 자녀가 부족하고 못나도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처음 사역을 했던 것이 중등부 사역입니다. 중학교 우리 아이들을 한 2년 정도 같이 교회에서 섬겼는데요. 지금도 기억에 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학생이 좀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이었어요. 이게 바보는 아닌데 약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이게 모자라요. 모든 것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전에 한번 에버랜드 놀러 갔다가 잊어먹어갖고, 중학생인데도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놀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그냥 그 아이 찾느라고 그냥 시간 다 쏟아부었던,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항상 그 아이를 가면 제가 꼭 손 붙잡고 다녔어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 저는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의 꿈을 들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과연 가능한가? 이 아이가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부족한데 공부도 잘 못하고 이 아이가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은 또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은 부족하지만 최고의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눈으로 이게 판단하면 10점, 20점짜리밖에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100점짜리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설교를 이런 각도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상설교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산상설교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번 정도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데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5번으로 줄이고 2번으로 줄이고 점점 줄여가는 이 모습, 이 점점 줄여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5분, 10분, 세월이 갈수록 점점 늘려가는 이런 모습.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산상설교. 여러분들 원수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수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원수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아직은 사랑하는 그 수준에 아직 저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가 원수 사랑이라면 저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죠. 원수 사랑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 사랑을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랑이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사랑이 더 커져서 내 가까운 이웃들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남 사랑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원수 사랑 목표를 잡고 숨막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생에 도달하지 못할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원수 사랑 못하고 주님 곁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목표고요. 그러나 이 점점 우리의 사랑의 이 서클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참 이상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사랑의 원이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요,
어쩌면 점점 이게 좁아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도 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이 사랑이 자꾸 좁아들어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성도, 여기에만 자꾸 이렇게 좁아드는, 우리가 이게 정신 안 차리면 어느새 우리 본능에 이끌려서 자꾸 이게 서클이 좁아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받아서 이 사랑의 서클이 점점 넓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 가족들 사랑하고, 내 이웃들, 가까운 나와 연결된 이웃들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뉴욕에 있는 이 사람들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마지막 죽는 순간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고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 복인데요,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보다 중요한 것, 제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과정,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그 무리들, 그것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지금 당장 원수 사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 수준 높은 이 수준,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주님 말씀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